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제가 주는 주일에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다시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도착한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도다. 너는 기분을 상쾌할 만한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에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정신없이 무엇인가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겪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엇인가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셨을 텐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 사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께 원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좋은 집을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 제목이요 다 비슷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 들어보고 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밤에 어제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서 저도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도 별거 없습니다.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합니다.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주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필요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필요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필요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필요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나 향유에 누가 좀 내 발에 향유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 외로워 죽겠는데 누가 나 좀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원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환영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환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발에 향유 붓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예배 필요로 하실까요? 나는 새벽 예배 한국 명성교회에서 안 드리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나는 힘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새벽 제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예배가 부족하시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싸움으로부터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많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잘 아시지만 House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이 향유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이 가난한 동네에 무슨 이런 향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 앞에 벤츠만 서 있어도 되게 어색합니다. 가난한 집 앞에 막 좋은 차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안 어울리죠. 제가 가끔 시골에 가서 놀라는 거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좋은 차 많이 몰고 다니세요. 이렇게 시골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시골집 이렇게 허술한 시골집 앞에 막 그랜저가 하얀 게 탁 서 있, 반짝반짝거리고 서 있으면 어색하죠. 이 베다니의 향유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비적이죠. 가난한 자의 집, 아주 허름한 곳에 향기롭고 값어치 있는 곳으로 가득한 향유입니다. 근데 이 대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은 베다니보다 못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향유로서 오셨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부드러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다니의 향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향유가 나 이렇게 귀해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전제처럼 완전히 부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부으시는, 베다니 같은 이 땅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부어지시는 그러한 희생이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향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더럽고 냄새나던 우리들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향유가 발달한 나라들이 씻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제가 잘 몰라도 우리나라 그 전통에 이렇게 향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에 뭐가 향이 있어요? 향 피우고 그런 건 있어도 막 뿌리고 바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잘 씻을 수 있어요. 게을러서 안 씻어서 그렇지 다 잘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씻기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향유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같은 사회에서 왜 향수가 발전했냐면 유럽도 되게 안 씻었대요. 유럽도 지지리도 안 씻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향수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씻겨도,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깨끗게 해도 우리는 베다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지셔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복되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베다니와 향유가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환영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필요로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안아드리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나의 것을 깨워서, 나의 것을 부어서 주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칫 이 향유옥합이 비싼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비싼 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자꾸 비싼 거 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싼 것 잘 간직하십시오. 자꾸 그 그릇 같은 거 깨먹지 마시고 좋은 거, 비싼 거 잘 간직하세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여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죄사함 때문에 감사함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수록,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은혜 깨닫는 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깨달으면 죽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평생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이 여인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내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그 필요가 없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는 필요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주님, 제발 나중에 오세요. 저 요거만 끝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될까요?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만나는 시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 예수님도 만나는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속 잡아서 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다하는 것은 그냥 돈 끌어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 나눴지만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인정받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리면 더 인정받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나의 전심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사랑으로, 나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명성교회는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누가 오시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전하시면 정말 다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환영하시거든요. 지난 주일도 우리 강조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도 잘 듣고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가서 점수는 제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환영을 잘해 주시면 이득은 제가 다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시고 나서 문자를 보내셔서 장문의 문자들을 보내세요. 지난번 워싱턴 중앙교회 류흥렬 목사님도 저한테 몇 번이나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너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손님이 와도 우리는 환영하고 강사 목사님 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다 그 발 앞에 엎드려 힘을 다하여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어 드리고 주님의 발에 바르고 씻기고 입 맞추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련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쓰임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어버렸죠. 우린 그게 끝난 줄 압니다. 부은 거니까 끝난 거잖아요. 거기 또 초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부어드리는 것, 깨어드리는 것,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부었다는 것, 깨졌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끝나버리는 것 같죠. 내 젊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시간을 드리는 것은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의 오늘이 갔어요. 나의 일주일이 갔어요. 나의 1년이 갔습니다. 그럼 우린 그 끝난 것만 바라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든 그 드린 것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세상 속에서 눈으로 보기엔 사라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모든 것, 그 시간과 그 정성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쓰임받게 될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가 앞으로 올 장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관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이 참 많은 용도로 쓰이는데 장사 지내는 시신을 마지막으로 기름, 향유로 바르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앞으로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향유는 현재지만 그것은 또한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 예배는 현재이지만 이 안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내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내일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의 1년 후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현재를 내어 드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부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미래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기뻐 환영하시는, 주님을 기뻐 맞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